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특송 부탁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찬양 앞에서 우리 지체들 부탁한 지체들 잠깐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좋아라는 희주일 찬양 다들 아시죠? 우리 같이 지체들 부를 때 같은 마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찬양에 안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하자고 해가지고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이미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목은 무명이어도 좋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나그네 된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베드로전서하고 히브리서 말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무명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인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저희 큰딸이 유진이가 올해 6학년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는 집에서는 얘가 정말 맞인가 할 정도로 지 마음대로 하고 동생들도 안 챙기고 얘가 어떻게 사회생활 하지? 이래요 실제로. 근데 학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 자매가 상담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이는 인싸예요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하고 친구들이 물어보고 따르고 막 따라하고 싶은 애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과연? 근데 그 여운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2,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생각하면은 은근히 좋아요. 웃기죠? 인싸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인싸,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존중받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만,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성경적이진 않은데 왜 이렇게 좋지?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런 인싸의식을, 암암리에 이렇게 인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에서 상류층이 되고 싶어하고 뭔가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게 인싸의식이거든요. 요즘 뭐라고 하죠? 인싸가 인사이더의 영어의 말이고 줄임말이고, 또 반대말은 뭐죠? 아웃사이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웃사이더보다는 인사이더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인상 깊은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 친구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흔히 말하는 좀 약삭빨랐어요. 굉장히 이득을 잘 취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꼭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게 유력하고, 굉장히 가서 보면은 그래도 뭔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반듯하고 이런 그 형을 막 쫓아다니면서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천성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가서 보면은 좀 세상 말로 좀 덜 떨어지고, 막 가서 보면 잘 상대 안 하는 어떤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저는 그 형이랑만 놀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루는, 어머니 지금 애찬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좀 디스. 네,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렇게, 야, 너 네 친구는 왜 저 형이랑 어울리는데 너는 왜 자꾸 그 형이랑 어울리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때 왜 그 말 하셨어요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형이 좀 행실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근데 실은 이미 그때 저는 해석을 하기를, 우리 엄마가 뭔가 이런 비주류보다는 주랑 어울리도록 하는 심리가 담겨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직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친구가, 전 그 중학교 때 글이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이제 교회 학생부 MT처럼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는데, 가기 전에 그 친구가 이제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동선을 가야 되는데, 저는 학원을 안 다닐 때고 대부분 송천동에서 보낼 때였는데, 지금 상산고 주변 있죠? 거기 그때도 그 근처는 좋은 학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굳이 왜 그런 논술이나 이런 토론을 하는 학원을 왜 다니지 하는데, 그 친구가 거길 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길 딱 갔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거기 있는 또 다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겠어요. 근데 거기서 딱 정규반으로 딱 모여가지고 토론 수업을 하는데, 내용이 이거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니야? 이런 내용들을 막 토론을 하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수준에 놀랐던 게 아니라, 그때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다 이미 자기들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 의사고 다 판사고, 이미 다들 의식 가운데 나는 커서 성장하면은
이제 사회적 상류층이 될 거야라고 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의식들이 쫙 깔려 있었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그때 저는 문화 충격이어서 맨날 이게 송촌동 아무것도 모르 동네에서 이렇게 맨날 놀다가 기타 치고 놀고 탁구 치고 놀다가 그 세계를 갔는데 이게 다른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도 상류층에 막 들어가려고 온통 집안도 그렇고 분위기가 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꼭 그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그런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는 기도와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 주기도문 설교할 때 기도에는 우리의 욕망이 가장 잘 담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데 요즘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유튜브 검색했던 시청 목록을 보면 그 욕구와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제 얘기예요. 실은 몇 년 전에 저도 모르게 의식을 못했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었냐면은 그 엄청 슈퍼카였죠. 요즘은 또 그게 너무 흔해져가지고 안 하는데 일부 유튜버들이 아주 그 몇 억대 슈퍼카를 올리면은 막 그거를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몇십만 명 이렇게 보게 하고 막 이런 유튜브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슈퍼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대변하냐면 상류층들의 어떤 전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딱 함으로써 난 이미 인싸야, 난 상류층에 이걸 드러내고, 또 그것을 또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걸 추구하는 욕망이 더 커지고 온통 그걸 열광하고, 자기가 지금 기회가 돼서 그걸 못 추구할 뿐이지 그걸 자꾸 열망하는 그런 것들 조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슈퍼카뿐만이겠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 음식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못 먹는 음식들도 유튜브를 올리면은 그게 또 뭘 표현하겠어요? 아주 인싸들만 먹는 이런 음식이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또 그런 욕구들과 욕망들을 부추기게 되고, 저만 그런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을 자극하는, 세상에서 진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우리의 욕망을 추동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만 유혹을 당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니시죠? 네, 다들 다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축구를 원래 지금은 이렇게 배가 나가지 못하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광고에 이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니까 광고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싸들이 무언가를 입고 있고 무언가 먹고 있고 무언가 착용하고 있으면, 무언가 사용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면 자기도 인싸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게 광고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축구화를 굉장히, 제가 지금은 이제 애들이 넷이어가지고 축구를 못 샀지만 제가 원래 축구화를 엄청 잘 수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축구화를 항상 딱 사거든요. 그때 당시에 분수에 안 맞는 축구화를 사요. 왜냐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그걸 신거든요. 그걸 살 때는 제가 그걸 신는 순간 제가 그 축구 선수처럼, 그 축구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 축구 선수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는데, 이제 조금 있다 그 축구화를 들고 운동장에 가면 제 실력이 드러나죠. 여전히 축구를 못하는 나이고 실망하잖아요. 그 광고에도 실망하고 그 축구화에도 실망을 하거든요. 축구화가 실망할 일이 아니라 제가 실망할, 제 실력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실망을 하고 또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축구화를 안 되니까 잘. 근데 또 다음에 축구화를 살 때를 보면은 또 가가지고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도 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 축구화를 또 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왜 유디도 쩔어지? 그런데 자매님 얘기들도 되는 거든요. 왜냐면 자매님들은 화장품 있죠. 우리 예쁜 연예인들이 그 화장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저 화장품을 쓰면 나도 저렇게 예뻐지겠지 하지만 여전히 사면 제가 뭐 영롱을 건드렸나요? 옷이나 화장품에 대해서도 하지만 여전히 속고 계속 속는 우리의 인생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수습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인싸가 되기 위해서
세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외모를 가꾸고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싸, 세상의 상류층이 아닌 나그네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 상류층이 되려 갈망하지 말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 사상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유혹, 아까 그 인싸의식, 그 세상의 상류층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은 원래 이거 인싸의식을 하려고 했다가 윤광님한테 오늘 이 제목을 할 겁니다 했더니 뭘 제목을 그렇게 하냐고. 우리 부치님도 모친님도 다 계신데 쉬운 말 써야지 인싸의식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주인공의식이라고 바꿨는데 주인공의식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의식은 내가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싸의식은 사람의 욕구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두 번째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아까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 뉘앙스가 강한데 이 인싸의식은 내가 주인공이면서도 그 상류층의 사위에 그 속하고 싶은 그 소속의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혼돈해서 쓰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주인공의식과 인싸의식이라는 건데요. 왜 그런데 이 유혹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이 유혹은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왜 강력하냐면 우리의 본성이 끌려요. 본성 자체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것들에 눈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것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내면도 문제고 우리를 유혹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분위기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실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유혹들과 그 인싸가 되고 싶은 상류층에 합류하고 싶은 그 욕구는 그 욕망은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이 없다는 게 또 문제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본성이 그렇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힘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의 역사는 굉장히 유구하거든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오늘 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주보 보시면 선악과 있죠. 선악과 뒤에 그 그림이 있는데 희한하게 주님 오늘 그걸 실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선악과의 본질이 뭐였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는 게 이 선악과 유혹의 본질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출발돼서 나중에 가보면 요한 사도는 이 유혹을 가리켜서 아까 인싸의식, 상류층이 되고 싶은 이 유혹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정의했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육체의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지?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파생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혹시 인싸가 되려고 하면 뭔가 상류층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지지해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운데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걸로 인해 배제돼야 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인싸의식을 갖게 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폭력이 되고 그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이제 그 강압도 생기게 되고
교만도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의 양태들이 그 안에서 싹트게 되고 온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 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도대체 이 인싸의식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정욕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읽어보면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짓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실은 이제 인싸의식을 갖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그 분위기가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와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그 공동체나 어떤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면 거기 있으시고 싶으세요? 저부터도 당장 거기 뛰쳐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분위기가 만연이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그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문제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더 이상 그 공동체와 그 무리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공동체를 떠나기 때문에 이런 인싸의식, 세상에 있는 정욕들,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1번이죠.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에 첫 번째 하는 이유들이 그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파생하는 이 열매들과 결과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앙 안에 이제 함정들이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 교회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치외복권에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전혀 이런 일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 실제로 이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것들이 파고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자매님들 경우도 실제로 청년들도 보면은 꼭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쁜 사람들은 또 예쁜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인싸를 또 만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달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나름대로 딱 그룹을 짓잖아요. 그런 의식들도 갖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직장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무리지어서 어울리고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노골적이지 않을 때에도 은근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무리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쓰는 어휘나 그 사람들이 쓰는 이런 몸짓들을 보면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이어서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엘리트식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만 뛰어나고 우리만 영적인 인싸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가치도 문제지만 또 영적인 것들조차도 마치 그 영적 엘리트 의식을 통해서 교회 가보면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머리가 될 수 없죠.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님만 머리가 되시고 누구도 인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는
있고, 이제 바로 이제 주인공 의식과 이제 공동체라는 주제로 아까 인싸 의식과 교회라는 주제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싸 의식을 제거하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들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다. 또 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데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 의식을 버리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진정한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정신이 줄어들고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정신에 나오는 폭력, 무자비, 이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형제 우애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세상에 있는 인싸의식이 교회를 사로잡으면 하나님 역겨워하시죠. 근데 반대로 이 복음에 의해서 인싸의식이 사라지면 우리 형제 우애가 생기거든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거든요. 그게 어디 써 있냐면 우리 시편 133편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형제 우애하는 공동체는 사랑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이름이 뭐죠? 영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신적 신비가 머무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보호자가 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십니다.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들의 성취는 어디서 더 이어서 드러나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드러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싸의식을 갖게 되면 아까 공동체의 분위기가 폭력적이고 하나님 임재가 떠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짐으로써 정말 연약한 성도들, 소자들, 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이와 같은 전도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가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가 되지?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런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세상 것들이 이 교회에 정신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잘해서 훌륭해서 어떤 자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항상 사단 마귀는 저 악한 영은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와해되기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항상 세상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나그네 의식 이걸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공동체는 항상 이 두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으로부터 이 길이 비록 부자연스럽지만 대안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회개라는 단어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성령 충만, 회개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오늘도 보고 내가 주님 잘못했어, 내가 오늘 실수했지 이런 거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전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던 삶, 그에 따라 파생된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육신적인 마음과 삶의 방식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그 삶의 양식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런 것들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지 않나라는 오늘 고찰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성령 충만은 또 뭘까? 고급스러운 어떤 성경 지식을 깨닫고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신앙적인 감정을 갖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께서 눈을 여셔서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성도들이 귀하게 보이는 또 그 일과 관련 그 성도들과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 우리 전 존재를 겁없이 던지고 투자하는 게 성령 충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사는데 이 지점 우리 갈 수 있나? 라는데 겁이 나지 않으세요? 역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현실을 딱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굳이 뭐 그렇지 이길 수 있지 하는데 현실로 이게 오게 되면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이 상류층이 되려고 하는 의식, 이 은사의식이 되려고 하는 의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까 나그네된 정신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그 본문 아래를 조금만 내려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하셨는지 아세요? 나중에 350년 후에 그때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자기 뼈를 수거해서 들고 나가달라고 그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후세계를 더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왕들 있잖아요. 그 상류층에서도 최상류층들이 묻히는 무덤이 뭐였죠? 피라미드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권력자였잖아요. 거기 묻힐 수 있었는데 그 인사들 중에서 핵 인사들만 묻힐 수 있는 그 무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그 누추한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던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어떤 사람이 바로 이어 등장하게 되냐면요, 또 모세가 등장하죠. 이때 당시에 가장 핫플레이스는 어디였을까요?
바로가 사는 궁전이었잖아요. 이 궁전이었는데 히브리서 24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이 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한, 그리고 백성들의 고난과 함께한 이 모세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 모세의 생애를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 모세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우리가 왜 굳이 이런 걸 연연하지?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 신약에 오게 되면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인싸라고? 내가 가장 인싸 중에 인싸야. 내가 핵인싸거든. 그러면서 나는 그의 가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죠? 나는 하늘나라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과 아까 요셉과 모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부자인 형제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우리보다. 드는 생각이 참 기도 많이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렵겠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 와중에서 지켜가는 것은 진짜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조금만 돈 있어 저도 한눈 팔고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이렇게 부유하게 주님께 물질 허락하셨을 때 그 유혹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 위해서도 정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분들의 생애가 드려지고 같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성경의 겉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6절 펴볼까요? 네,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상류층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별 볼 일 없는 이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더 직역해서 천한 자들과 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인싸의식 있잖아요. 이 인싸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정리해보고 마치게 될 건데요. 권면대로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더 같이 연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같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론적으로는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그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또 나를 유혹하던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죠. 이게 우리 침례식 받았던 침례에 담긴 의미였잖아요. 아멘이시죠?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그 인싸의식에 반응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도 죽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도 그
그 유혹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요. 그 힘은 누가 주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쫓아서, 그 음성을 쫓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감사하게 오늘 마지막 해법이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조금 더 아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런 세상 분위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오늘 주보에 보면 뭐였죠? 마지막 내용이 오늘도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것. 오늘로 더 높은 데 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조건들에 감사하는 것이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드리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유치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도우소서. 저 세상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서 보이는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의 맛을 잃게 하시며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못 박으셨다는 실제를 저의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의 인정과 평가가 우리 마음에 그럭저럭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의 정욕이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 예배당의 문턱을 나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